지난 6개월 동안 우리의 삶의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지난 67년 동안 우리 교회의 걸음을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직 찬양과 감사를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자세히 봐야 예쁘다. 여러분, 제가 처음 이 시를 보았을 때 마음에 그렇다. 참 역시 시인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목이 풀꽃입니다. 풀꽃. 잘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 작아서 자세히 보지 않고 그냥 대충 보아서는 그 작은 꽃의 예쁨을 모릅니다. 그렇지만 자세히 주의 깊게 들여다보면 그 작은 꽃잎들이 그렇게 아기자기하고 예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오랫동안 봐야 예쁜 줄을 압니다. 잠시 잠깐 언뜻 스쳐 지나가서는 그 꽃의 예쁨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가만히 멈추어 서서 오랫동안 자세히 들여다보고 깊이 생각하면서 들여다보면 거기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참 가치가 있고 예쁨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인이 노래한 이 풀꽃이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지만은 지난 주간 이 풀꽃이 우리의 일상을 닮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일상이란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바쁘게 대충 살아갈 때에는 그 귀한 것을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 만나고 밥 먹고 직장 가고 학교 가고 집에 들어오고 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일상이 귀한 줄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당연하게 여길 뿐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상황과 같은 이런 엄중한 상황이 되고 나니까 비로소 사람들을 만나고 여럿이 함께 밥 먹고 어울리고 커피 마시고 출근하고 외출하고 하는 이런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뼈저리게 알게 되지 않습니까? 할 수 없게 되니까 하나하나가 이제는 들여다 보이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사람을 만났던 것이 참 귀한 거였구나. 아무렇지도 않게 사람들이 모여서 전화만 하면 어디 모이자. 그렇게 문자만 하면 언제든지 모여서 함께 커피를 마시면서 정답을 나누고 하던 그게 참 소중한 거였구나. 여러분, 가만히 서서 생각해보고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게 하나하나 참 귀한 것이었다. 이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자세히 보고 깊이 생각하고 오래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래야 일상의 가치도 알고 그 일상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말에 영어 단어인 그 thank you 할 때 그 thank가 생각하다는 단어인 think에서 나왔다는 것을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죠? 감사가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깊이 생각하고 자세히 들여다보는 데서 나옵니다.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그게 감사할 일인가? 감사가 없어요. 언뜻 지나가서 스치고 지나가는 것 가지고는 우리가 감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깊이 생각하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게 감사한 것이었구나. 정말 고마운 것이었구나. 그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이 맥주 감사절은 이름 그대로 유대인들이 보리 추수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감사의 절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보리라고 하는 이 곡식이 이렇게 절기를 지키면서 감사할 만큼 기름지고 좋은 음식이냐?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보리라고 하는 곡식은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유대 사회에서도 아주 천대받던 먹기에 불편하고 아주 거친 곡식입니다. 여러분, 구약 룻기에 보면 가난한 여인 룻이 먹고 살기 위해서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데 그 곡식이 뭡니까? 보리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이삭 주워서 먹었던 게 보리죠. 여러분, 신약에도 오병이어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가난한 어린아이가 가지고 왔던 도시락이 뭐였습니까? 보리떡. 보리로 만든 떡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서민의 음식이고 가난한 사람들의 음식이고, 특별히 열왕기상 4장 28절에 보면요, 거기에 솔로몬 왕의 여러 그 소유물들이 나오는데 열왕기상 4장 28절에 거기 보면 이게 말먹이라고 나옵니다. 성경 구절 한번 보여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다. 보리.
여러분 솔로몬 시대가 워낙 풍성하니까 보리 같은 거는 그냥 말들에게 먹였습니다. 이게 보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런 거칠고 천대받는 취급받는 이런 곡식을 거두고서 이걸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감사의 절기를 지킨다. 여러분 이게 과연 감사할 일일까? 억지스러운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곡식이라면 그야말로 곱고 부드럽고 먹기 좋고 기름진 쌀, 밀 같은 그런 좋은 곡식 그걸 두고 하나님 주셨다 감사하다 이래야지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 거칠고 이렇게 먹기도 까칠한 것들을 손에 들고서 이걸 하나님 주셨다고 감사하라. 이건 여러분 좀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지도 않습니까? 그런데 감사는 깊이 생각하고 자세히 들여다보는 데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보리라는 곡식에 대해서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위치한 이 가나안 땅은 여러분 별명이 하나 있죠. 그게 뭡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주 기름지고 그야말로 젖과 꿀이 흐른다. 그럴 만큼 그게 기름진 땅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땅을 그 이름으로 불리우게 만드는 중요한 3대 작물이 있습니다. 그 3가지 작물이 날 때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이라고 하는 건데 그 3가지 작물이 뭔가? 첫째는 밀이고 그 다음은 포도고 세 번째는 올리브, 감람나무입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할 때 하박국 3장을 인용했는데 거기 보면 포도나무가 무성하지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다. 거기도 여러분 등장하지 않습니까? 밀과 포도와 올리브 이 3가지가 이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불리우게 하는 풍성하고 기름진 대표적인 작물이 이 3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3가지 작물을 수확할 때가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에서는 제일 풍요롭고 제일 배부르고 좋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작물을 다 거두어서 이제 창고에 다 저장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오늘 본문 제일 뒤에 나오는 수장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의 소위 3대 절기가 나오는데요. 첫째는 15절에 보면 무교병의 절기, 유월절 절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16절에 맥추절,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추절이 있습니다. 세 번째가 수장절, 수장절의 숫자는 추수한다 할 때 숫자고 장은 저장한다. 추수한 것을 다 거두어서 창고에 저장해 놓고 지키는 절기가 수장절, 우리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인데 여러분 그때 창고에 가득 재어놓고 하나님 앞에 이 기름지고 좋은 것을 넉넉하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그 작물들이 뭔가 하면 밀과 포도와 올리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3가지 작물을 거두고 창고에 잘 저장을 한 이후에 이제 가을을 지내고 겨울을 지나면서 이것을 먹으면서 그렇게 지냅니다. 그러다가 우리나라로 치면 봄쯤이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창고에 저장해 놓았던 이 풍요로운 곡식들이 하나둘 점점 떨어져 가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우리나라 춘궁기에 먹을 것이 없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우기가 끝나고 이제 금기가 시작될 때쯤에는 작년 수장절에 저장해 놓았던 풍성한 곡식과 먹을 것이 이제 거의 다 떨어져 버리는 그런 시기에 도래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 땅에는 굶주림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로 치면 한 2월, 3월쯤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나라 옛날 보릿고개를 생각하시면 아주 비슷합니다. 바짝 마른 건기가 되면 이제 어디에도 먹을 게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여러분 2월, 3월 그 보릿고기 어려운 그 시기에 산천에 초건 목피라도 있어서 그걸 뜯어 먹고 그렇게 살기라도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스라엘 땅 메마른 건기가 되면 거기에는 땅에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요. 돈 많은 부자들이야 그래야 그래도 먹을 것이 있고 창고에 저장해둔 것이 있어서 먹을 것이 있어서 굶어 죽을 걱정이 없지만은 대다수의 가난한 백성들은 먹을 양식이 없어서 굶주리고 배가 고픈 고달픈 시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이때를 보릿고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보리를 수확하기 전까지 먹을 게 없어서 그야말로 이 고개만 넘으면 내가 산다. 저 보리가 이걸 저 때까지 어떻게든 버티자. 그래서 여러분 산천 어디에서든 뭐 뿌리도 캐먹고 나물도 캐먹고 껍질도 벗겨 먹고 뭐 그렇게 산 그 보릿고개의 시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굶는 사람들이 속출합니다. 그래서 부잣집에 가서 구걸을 하기도 하고, 아예 부잣집 종으로 들어가서 자기 자유를 거기에 반납하고 먹고 사는 양식을 구하는, 그래서 종으로 살면서 목숨을 부지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먹을 것이 없으니까 생존도 자유도 다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때 사람들이 바라고 간절히 바라는 곡식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겨울에 심어서 봄에 거두는 보리라고 하는 곡식이에요. 우리나라가 이런 보리고개 때에 그야말로 이름도 보리고개잖아요. 보리를 수확할 때 그때까지 이 고개만 넘으면 된다. 이게 보리고개인데, 여러분, 그것처럼 이 시기에 이 이스라엘 나라도 그야말로 먹을 게 없으니까 이 보리가 있기만 기다리는 거예요. 이 보리는 11월쯤에 씨를 뿌리고 심어서 이제 지난 가을 수장절에 저장해 놓았던 밀과 풍요로운 곡식이 다 떨어져 나갈 때쯤에 자라서 수확을 하게 되는 곡식입니다. 여러분, 이 보리를 수확해서 먹을 수 있기를 사람들은 학수고대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배고픔을 면하고 생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보세요. 좋은 음식은 아닙니다. 거칩니다. 까칠합니다. 먹기 불편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이 보리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보리를 얻게 되면 굶어 죽을 사람이 살게 되고, 배고를 사람이 배골지 않게 되고, 남의 집에 자기 몸을 팔아서 종으로 들어가야 될 사람들이 자유를 누리면서 자유인으로 여전히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이 보리 때문에. 여러분, 이 맥추절은 보리 추수를 시작해서 7주 동안 보리 추수를 하는, 그래서 7주 동안 7일간 한 주간 7주 동안을 지킨다 해서 77, 49, 그래서 다 보리 추수 7주간을 끝내고 50일째 지킨다고 해서 이날을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여러분, 이 7주 동안 보리를 먹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까칠하고 거친 음식이지만 이걸 먹으면서 이 보리 때문에 내가 지금 생존할 수 있게 되고, 이 보리 때문에 내가 자유를 빼앗기지 않게 되고, 이 보리를 먹을 수 있는 이 은혜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가정을 지키며 살 수 있게 되었다고 하면서 하나님 주신 이 거칠지만 소중한 보리라고 하는 곡식에 대한 무한한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보리를 추수하면서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 거친 곡식, 비록 거칠지만 이걸 먹으면서 자신들을 생존할 수 있게 해주는 이 보리라고 하는 이 곡식, 이 음식, 너무너무 고마운 거지. 거칠고 까칠한 곡식이지만 가만히 생각해보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보리라는 거친 곡식은 고맙고 감사하기 그지없는 곡식, 소중한 거지. 여러분, 이 의미를 알지 못하는 아이들이 나는 이 보리 싫어요, 나는 보리밥 싫어요, 보리로 만든 이 까칠한 이 음식 싫어요, 여러분 그렇게 말할 때 그 부모들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얘야, 이 보리가 얼마나 소중한데, 이게 없었으면 우리는 죽었어. 이게 없었으면 우리는 남의 집에 종살이 하러 들어가야 되는 거야. 자유를 빼앗기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하필 이때에 저 기름진 밀이 있기 전까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보리를 주셨고, 저 밀과 포도와 올리브를 수확할 수 있을 그때까지 우리가 자유를 잃지 않고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보리를 주신 거야. 그러니 이 보리밥 한 그릇을 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 여러분, 이게 보리에 담긴 의미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보리라는 거친 곡식은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고, 이 보리를 딱 이맘때에 나게 해서 수확해서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리를 추수하는 7주간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드리는 감사의 절기가 바로 맥추 감사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중요한 의미는 맥추 감사절, 이때는 보리 추수가 끝납니다. 그런데 새로운 이제 수확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게 바로 미래 수확이 이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이제 기름진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고운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밀
수확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포도가 열리고 포도를 수확하게 되고 그 다음 올리브를 수확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지금부터 이제 맥추절부터 시작해서 풍요로운 계절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이 보리 때문에 살은 거예요. 그러니 작지만 정말 소중한 곡식인 이것을 감사하면서 이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 이게 맥추절의 감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맥추절에 드리는 감사는 작은 것의 가치를 깨닫고 드리는 감사입니다. 크고 엄청난 것을 가지고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보잘것없지만 그러나 내 생명과 생존에 있어서 없어서는 아니 될 소중한 은혜가 되었던 것들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최소한의 것에 대한 감사, 작고 소박한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내 평범한 일상이 이어질 수 있었음에 대한 감사로 드리는 것이 이 맥추 감사주일의 감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감사절은 크고 거창한 것을 가지고 감사하는 날이 아닙니다. 작지만 소중한 은혜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이를테면요, 내가 지금 몸이 아파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 몸을 하나님 내게 건강을 주십시오. 내 병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십시오 해서 내가 깨끗하게 나았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감사가 될지 모릅니다. 맥추절의 감사는요, 내 몸은 아직 병들어 있고 내 몸은 아직도 아프지만은 그러나 아직 호흡할 수 있고 약을 먹으면 그래도 통증을 멈추고 그래도 내가 이렇게 활동할 수 있고 오늘도 예배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 작은 건강이라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된 것 감사합니다. 작지만 소중한 감사. 내 소원을 이룬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내 일상이 여전히 계속되고 내 삶에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큰 업적을 이룬 건 아니지만 그러나 내 삶이 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 이것이 여러분 오늘 맥추절에 드리는 감사의 내용인 것입니다. 지난 6개월 우리에게는 이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작년 성탄절 기억하십니까? 성탄절 예배를 못 드렸어요. 다 모였어요. 그때 여러분 코로나 환자가 갑자기 폭증을 해가지고요. 정부에서 성탄절 연말 연시 2주간 예배 중단, 현장에 못 모입니다. 영상으로만 예배하세요. 기가 막혔습니다. 금년 시작 신년 첫 주일 예배를 어떻게 드렸습니까? 신년 예배를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첫 예배를 감격 가운데 드려야 하는데 그거 드리지 못한 것이 참 마음에 참 이게 기가 막힌 거였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완전한 예배 회복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시 예배 현장에 나와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되고 10%만 나오세요. 20%만 나오세요. 30%입니다. 퍼센트를 따져가면서 여러분 예배를 하다가 지금은 그래도 이제는 50% 1부 2부 하면 여러분 100% 나올 수 있는 이런 환경을 가지게 됐다. 하나님 완전한 예배 회복은 아니지만 이렇게 예배가 현장에서 다시 회복되어 갈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게 맥추절의 감사예요. 작은 것 가지고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상시라면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영상 보면서 예배 드리는 거 이거 예배냐 아니냐 이건 무슨 예배냐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가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에서 그래도 그나마 이 작은 영상이라도 보면서 예배가 끊어지지 않을 수 있게 된 것 참 감사하다. 그래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했습니다만은 예전에는 여러분 이 찬양대 자리에 한 대여섯 자리만 비어도 오늘 왜 저렇게 사람이 적게 왔나? 오늘 찬양이 영 오늘 대원들이 영 적어서 좀 그랬네 이랬는데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예전에 그 찬양하던 찬양대에 3분의 1도
3분의 1 정도가 지금 앉아서 찬양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불평할 거리입니까? 아니요. 마스크를 쓰고라도 날 구원하신 주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이 찬양대 자리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된 것이 감사한 거 아닙니까? 이게 또 감사해요. 맥주절의 감사는 작지만, 그리고 우리가 소망하는 크고 기름지고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오늘 현실의 삶에서 그래도 이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주셔서 우리 예배가 이루어지고 우리의 일상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감사, 그 감사를 드리는 것이에요. 주일학교 교육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우리 교사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계속 이어지고 있고, 여러분 여기 지금 이제 여름 성경학교 여름 교육 행사 쭉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요. 이 예년에 우리가 그야말로 캠프장에 가서 야외 수련장에 가서 아이들 많은 돈을 들이고 맛있는 거 주고 즐겁게 하던 그런 행사에 비하면 이게 엄청나게 축소된 거잖아요. 장소도 다 예배당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식사도 못해, 간식도 안 줘. 그렇지만 여러분 이게 중단되지 않고 올해도 우리 아이들에게 여름 교육 행사가 계속 이루어질 수 있게 된 거, 이거 불평할 일입니까? 감사할 일이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맥주절의 감사죠. 코로나가 유행했지만은 우리 예배 시간에는 감염된 그런 일이 없는 것이 감사하고, 코로나에 걸린 교인들이 없는 것이 감사하고, 우리 몇 분 의심 증세로 격리된 분들이 있었지만은 다시 건강하게 회복된 것이 감사하고, 코로나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참 어려운 현실 속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버틸 수 있는 은혜 주신 것들이 감사하고,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가 보리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작은 감사의 제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이 여러분 맥주절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런 우리들에게 너희는 맥주절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리를 가지고 감사하라 그런 말이잖아요. 밀과 포도와 기름진 올리브로 인해서 감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친 보리를 손에 들고서도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들여다보고 깊이 생각하면서 여기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맥주절을 맞이한 오늘 여러분은 감사하십니까? 작지만 소중한 은혜들을 발견하셨습니까? 깨달으셨습니까? 자세히 들여다보면 감사할 일입니다. 깊이 오래 생각해 보면 감사할 일입니다. 지난 6개월 지나온 동안 여러분의 삶에 임했던 보리와 같은 은혜들을 생각해 보면서 그것이 은혜였음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원망하지 맙시다. 불평하지 맙시다. 감사합시다. 그것이 비록 거친 보리 같은 것이었다고 해도 그게 없었더라면, 이것마저 내게 남아있지 않았더라면 오늘 내가 어떻게 생존하고 내가 어떻게 이 일상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을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신 그 작은 것들을 감사하면서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맥주절부터 이제 풍요가 시작이 된다고 했잖아요. 오늘 우리가 감사하고 이 거친 보리로 인해서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우리에게 풍요롭고 기름진 것들을 이제 수확할 수 있는, 밀과 포도와 또한 올리브를 수확할 수 있는 그런 계절들을 계속 허락해 주실 것이고, 마침내 수장절에 그 모든 풍성한 것을 우리가 손에 들고서 하나님 앞에 더 큰 감사로 영광을 돌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